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원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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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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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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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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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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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사 신실한 언약을 따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생명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시기 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사망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며 화평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죽음에 이르는 혐오와 증오,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찾아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사람이 살고 식물이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연이 되기 원합니다. 기근과 재해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 주셔서 모두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 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현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도움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현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돈을 필요한 이웃을 돕고 위로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저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인간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해치카의 그 유명한 명제가 사실은 전체 문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치카의 전체 명제는 이렇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가 흔히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이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결국 이 대화의 과정 속에 참여하는 이는 역사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점에 형성되어진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역사가로 불리는 이들이 끊임없이 과거의 사실 혹은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는 단순히 일반 역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불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할 때에도 동일한 관점 속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동시에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봄과 동시에 과거의 역사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관점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실천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정 시대에 형성되어진 성서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을 오늘날 관점 속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성서와 더 이상 대화를 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죠. 과거에 형성되어진 그 가르침, 오늘날 문자 그대로 따르면서 스스로 현실의 문제에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 문제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역사를 무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장 1절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겨우 한 줄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예수의 형제 4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리고 유다서를 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 이것을 증명할 만한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유다서가 예수님의 형제 혹은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유다서가 짧고 그리고 그 가르침 자체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 목록 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유다의 역할이 오늘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훨씬 넓게 인정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유다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에서 비록 이 짧은 편지를 쓰지만 그 전부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권면해야 될 건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에서 유다 공동체에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조용히 들어온 이유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의 많은 사회적인 이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으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온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살았던 방탕한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유대교든 로마 제국 내에서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방탕한 삶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우리는 근대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그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목사가 되면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공적 영역에서 반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이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혹은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존재했었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사회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실의 몰락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유다서가 쓰여질 때에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유다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현실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들과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서를 쓴 저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국교회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며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같이 저항하고 또 목소리를 내지만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 유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문제를 비판하고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동일한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묻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그나마 조금 멀리 떨어질 수 있고요. 과거의 올바른 결정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대화를 멈추는 순간 현실에 매몰되어지는 것이죠. 일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거의 즉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에 질문하며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다 공동체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어쩌면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현재의 잘못과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며 저항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치열하게 현실과 싸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현실의 왜곡된 삶을 바꾸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